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옷 받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26절. 다시 봐야겠어요. 죄송해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그의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같이 봐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예,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요.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참 본당에서 예배 드리니 처음이에요. 주일 새벽 아침에도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크게 감동이 되어졌고 뜨거웠던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눈물. 탈무드에 보면요,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지상에 내려가서 가장 소중한 것을 구해 오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이제 지상으로 내려와 각자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다이아몬드를 가져온 천사도 있고 꽃을 가져온 천사도 있습니다. 그중 한 천사는 액체가 담긴 작은 병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엇냐? 그걸 물으셨어요. 이것은 믿는 자들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은 그 천사가 가지고 온 작은 병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 우는 눈물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시편 56편 8절에서 시편 기자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말합니다. 또 시편 126편 5절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합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것인데 또 한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나의 눈물 병이 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은혜입니다. 이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 은혜의 크기를 잴 수 있다고 하는데, 자, 은혜의 크기는 바로 주님 앞에서 흘린 눈물의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눈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눈물을 보고 계세요. 이사야 38장 5절에서 하나님은 네 눈물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강연 설교가 찰스 수엔돌 목사님은 눈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 위에 떨어지는 눈물방울은 하늘의 왕을 불러온다. 주님은 우리가 수치를 당할 때나 실망했을 때보다도 눈물로 어려운 시절을 적시고 있을 때 우리의 내적인 갈등에 주목하신다. 그분은 그 어려운 상황을 부드러운 사랑의 순간들로 변화시키신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의 일입니다. 세심을 당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게다가 로마 군병들은 채찍까지 휘두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십자가의 가로축 부분인데 이것만 해도 무게가 거의 30kg에 육박하기 때문에 참 기진맥진한 상태로 이것을 짊어져야 하는 예수님에게는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고통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골고다로 가는 예수님 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을 보며 너무 가슴이 아파 가슴을 치며 울고 뒤를 따르는 여인들을 향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울라는 것은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눈물의 기도를 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식당들이 문을 닫고 회사가 어려워지고 일상생활이 미치게 됩니다. 경제 등 모든 것이 어려워지자 우울증 환자가 급증합니다. 자살률이 높아지고 가정들이 깨어진다고 합니다. 심각한 위기입니다. 언제쯤 이 위기가, 이 어려움이 끝날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러나 위기의 순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코로나 걱정보다 먼저 너희와 너희 자녀를 걱정하라고 하시진 않을까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즉 먼저 너희와 너희 자녀를 바라보며 기도의 눈물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을까요? 그럼 도대체 기도의 눈물이 어떤 힘이 있기에 기도의 눈물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는 걸까요? 첫째로 기도의 눈물은 나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사야 38장을 보면 남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어요. 히스기야가 어떤 병이 걸렸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것은 죽을 병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 유언을 하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히스기야는 죽음을 선고받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보신 것은 히스기야의 기도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십니다. 눈물을 보셨다고 하십니다. 사람마다 눈물을 흘려요. 기뻐서, 슬퍼서, 때로는 억울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런 눈물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눈물을 기도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눈물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 안타까운 심정을 보신다는, 눈물로 기도하는 그 간절함을 하나님은 보신, 그러기에 응답하십니다. 눈물의 기도는 응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흘리는 기도의 눈물을 어찌 외면하시겠어요? 네 눈물을 보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보셨기에 어찌 응답이 없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문제가 있습니까?
괴로운 일이 있으세요? 억울한 일이 있으세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프고 괴로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을 보셨듯이 우리의 기도에 눈물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를 살려내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기도의 눈물이에요. 둘째로, 기도의 눈물은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죽어가는 자신의 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예요. 누가복음 8장 41절 42절입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 상황을 우리는 무리 없이 받아들입니다만 당시 상황에서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건 정말 희귀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회당장은 모세율법을 유지한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가르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충실한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그런 사람이기에 당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등 구약의 철저한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은 드문 일이에요. 그런데 이 회당장에게는 아주 절박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12살 된 외동딸이 이른물을 병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좋은 의사와 좋은 약을 써도 효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은 어떤 질병이든지 고친다는 거예요.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아비로서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셔서 딸을 고쳐주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으로 가다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바로 12년을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병이 고쳐졌어요. 그리고 그 여인과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이야기가 오갑니다. 자, 우리에게는 굉장히 훈훈한 미담으로 들릴는지 모르겠으나 이 회당장 야이로 입장에서는 피가 마를 지경이에요. 왜요? 지금 딸이 죽어갑니다. 1분 1초가 급한데 시간이 지체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야이로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체하십니까? 물론 이 사건은 예수님이 만든 사건은 아니에요.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만든 사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사건으로 인해 시간이 지체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체될수록 야이로의 간절함은 더해갑니다. 예수님께 매달리는 심정이 더해갑니다. 속이 아주 바삭바삭 타들어가요. 딸이 지금 죽어가기 때문에. 보세요. 이 간절함이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이 간절함이 기도를 더 깊어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간절함이 깊어지기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 그동안 외동딸의 질병으로 무너져가던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집이든지 가족 중 하나가 아프면 가정이 우울해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빈말이 아닙니다. 김병이 오면 물질이 많이 들어가요.
시간이 갈수록 가족들이 힘겨워집니다. 그러기에 보통 가족 간의 불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야이로의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주님을 향한 기도가 딸을 살려냅니다. 우울함과 슬픔이 가득했던 이 가정을 기쁨의 가정으로 바꿉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무너져가는 가정을 살려내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그 기도에 간절함과 눈물이 더해지면 주님이 그 간절함을, 그 눈물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말 가운데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허랑방탕하며 떠도는 아들을 향한 큰 눈물의 기도가 그 아들을 주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세웁니다. 이것이 어디 그 가정만 그렇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정, 특히 눈물의 기도가 있는 가정은 다 그런 거예요. 혹시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에 질병이나 물질이나 불화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알기는 단 하나, 눈물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을 귀히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내 기도의 눈물이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워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눈물의 기도는 나라와 민족의 문제도 해결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블레셋에게 패한 후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옵니다. 자, 이런 일을 경험한 사무엘은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자 합니다. 그러자 많은 백성들이 나와 금식하며 기도해요. 자, 이런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군대를 동원해서 미스바를 공격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그러자 사무엘은 번제를 드리고 기도합니다. 번제란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즉 예배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아주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울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기도는 간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마도 통곡하며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지금은 손 놓고 완전 당하는 상황이거든요. 이 간절한 기도에, 이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세요?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해요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승리를 통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불렀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긴 것을 알고 고백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함으로 이긴 거예요. 예배함으로 이긴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코로나19의 문제, 동성애 문제, 낙태법 문제, 주택 문제, 경제 불황의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투성이에요.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기도라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자, 이보다 앞선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식이 나와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 모든 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이고 눈물이에요. 예수님이 그리 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주님이 가지셨던 이런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우리나라는 멸망이 임박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 지성을 대표하는 이여정 씨의 지성에서 영성으로의 이 서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요즘 나는 70평생 한 번도 하지 않던 일들을 하고 삽니다. 세례를 받는 것과 시집을 낸 것이 그렇습니다.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이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하면 망령이 답답한들 합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을 나를 만나기만 하면 어쩌다 예수 믿게 됐느냐. 심지어 어떤 친구는 예수쟁이 됐다면서 하고 내뱉듯이 비웃습니다. 평소에 종교란 문화의 한 분야라고 일관되게 주장했던 그가 예수를 변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기독교를 선택하게 된 것은 딸과 손자에게 닥친 이런저런 시련이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사랑하는 딸이 14년 동안 수많은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도 믿음의 한치 흔들림 없이 아버지께 복음을 전한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눈물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는 거예요. 너희 편지를 겨우 다 읽었다. 여기저기 글이 눈물로 번져 있더구나. 네가 웬일로 그렇게 많이 울었느냐? 너의 기도가 지성에서 영성으로의 높은 문지방을 넘게 했구나. 그가 세례받았던 당일 딸에게 써보낸 편지 한 부분입니다. 눈물 기도에는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성도의 눈에 기도의 눈물이 마르면, 목회자의 눈에 기도의 눈물이 마르면 욕심만이, 이기심만이, 감정만이 바리새인처럼 외식만이 남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십니다. 이 기도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